다 함께 찬송가 412장, 통일찬송가 469장입니다. 찬송가 41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함께 찬송가 36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도 36장입니다. 3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4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찬송가 365장입니다. 365장. 통일 찬송가는 484장입니다. 36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지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누금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4절 모두 찬양합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찬송가 323장 함께 찬송합니다. 통일 찬송가는 355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이르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멸시에도 사랑한 꽃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함. 2절 다시 찬송합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좀 같은 거리에도 사랑한 꽃 찾아가서 멍에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했던 이 가사처럼 우리가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느 곳인지 달려갈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약속한 이 시간 함께 나와서 이 복된 주일에 예배로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심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기도가 회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헌신의 마음이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아갈 수 있는 성도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환경과 우리들의 모든 여건이 계속해서 움츠러들고 있으며 우리가 이 세상 앞에서 웃을 수 있는 것이 참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웃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희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게 하셔서 우리가 험한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한번 정체성을 다시 한번 살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예배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말씀을 심어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 올 한 해 나를 이끌어가는 귀한 말씀으로 주여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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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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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어 주님을 섬기는 후회 없는 날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마음속에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며 이 감격으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같이 저희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였고 이웃과 민족을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크고 작은 다툼에 앞장을 섰으며 미움과 비방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적은 저희들에게 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와 같이 항상 큰 믿음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응답받는 백성으로 삼아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생명이 있는 것마다 잠시 휴식을 취하는 계절이지만 이 계절 우리의 믿음이 더욱 충만해져가는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빚진 자로 사명을 게을리 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이 땅과 이 백성을 복음화시키기까지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령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저희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셔서 예배와 삶의 현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봉사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며 준비한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아 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구원의 믿음과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는 교회 2021년 1월 넷째 주 든든한 소식입니다. 모든 예배는 정부 방침에 따라 본당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차량 운행 및 식당 운영은 하지 않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 및 재직회가 있습니다. 구역 예배는 줌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구역 보고서는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으니 작성하여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혜 집사님, 김여정 집사님의 바이올린 첼로 이중주 연주회가 30일 토요일 저녁 7시에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때까지 계속해서 성경 통독을 줌으로 진행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반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구약 통독을, 오후반은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모세오경을 통독합니다. 참여하고자 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종덕 안수집사님, 이영정 집사님의 아들 이진동 학생이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아 AB형 수혈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혈액은 AB형만 수혈이 가능합니다. 헌혈 시 혈소판 헌혈과 지정 헌혈을 하셔야 이진동 학생에게 전달이 됩니다. 헌혈의 집에서 혈소판 헌혈 후 지정자 이름, 생년월일, 지정 병원을 말씀하시면 이진동 학생에게 전달이 됩니다. 임신력이 있는 여성분은 헌혈이 불가합니다. 기간은 2월 28일까지이며 하루에 필요한 헌혈은 2명입니다. 원활한 수혈을 위해 헌혈 전 황희연 부목사님에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청소 봉사 담당 구역 안내입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김성철 사 안수집사님, 이영순 이 권사님의 딸 김수경 양의 결혼식이
1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12시 30분 출발합니다. 이상 든든한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중 8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그거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든든한 교회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비대면 예배에서 대면 예배로 바꿔지면서 오늘 성도들이 많이 오셨는데 우리가 정말 감동받은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요. 차량 운행을 아직은 우리 교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택시 타고 왔대요. 택시 타고 와서 택시비를 들더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보고 싶은 성도님들 뵈니까 살 것 같다. 또 목사님도 보고 싶었는데 그 말 빼면 안 되겠죠. 살 것 같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살 것 같아요. 너무 좋고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자리가 텅텅 빈 데에서 계속 설교를 하다가 오늘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13절을 통해서 교회 직분자의 자세,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또 천국 백성이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사명을 가지지 않는 자는 성도라기보다 교회에 등록만 하고 다니는 교인이라고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교회 나와야 합니까? 한마디로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영생, 생명, 구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영생, 생명,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심령이 성령 충만해지고 거듭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 신앙인이라고, 성도라고 말합니다. 믿으신 우러러앙,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주시는 사명을 받아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학생은 학생답게, 교사는 교사답게, 정치인은 정치인으로서, 경제인은 경제인으로서의 자세가 있는 것처럼 성도는 사명 가진 직분자입니다. 누구든지 사명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명을 받은 직분자로서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분자가 꼭 기억하고 알아야 되고 일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지요. 그것이 뭘까요? 첫째, 겸손하게 일을 하여야 합니다. 성도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섬기는 직입니다. 저도 목사의 직을 맡았어요. 저도 섬기는 직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당신 왜 이렇게 안 합니까? 하고 명령하거나 막 욕을 하거나 혈기를 부리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지요. 당연히 뭐 둘 중에 하나 답이니까 제가 답을 알고 있으니까요. 없습니다. 섬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 사명은 오직 봉사하는 직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이게 뭐예요? 교회를 세우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맡은 사명자는, 직분을 가진 성도들은 남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세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 종은 일꾼의 자세로 일해야 돼요. 종의 자세로 일을 해야 돼요. 자, 골로새서 1장 25절을 함께 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래서 직분자는
이 말을 똑같이 이해해야 돼요. 성도는 이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표현입니다. 저는 직분자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직분자는 선하게 일을 해야 된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보면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육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7절 보면 성실하게 진실하게 일을 하여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섬김으로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심부름하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한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 곳에 주님이 거기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항상 늘 가슴속에 나는 종이다,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종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의 자세, 종이라는 개념의 의미가 뭘까요? 종은 내 뜻과 내 지식과 내 상식, 내 방법, 내 의지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주인의 뜻대로만, 시키는 대로만 일을 하는 것이 종입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의 많은 기적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기적들은 보세요. 종의 자세를 가질 때 기적이 다 일어났잖아요. 이건 아닌데, 아니 세상에 맹물 떠다 놓으라네, 이건 아닌데, 그런데도 종의 자세로 그냥 이해가 안 돼도,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순종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버렸잖아요. 행복한 잔치집으로 바꿔놨잖아요. 불행이 행복으로 바꿔졌잖아요. 슬픔이 기쁨의 집으로 바꿔놓았잖아요. 그 종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공로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인에게 공로를 만들어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종은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종의 자세로 열심히 일해야 돼요. 일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죠. 책망도 받아야 되고 그럴 때가 있어요. 핍박도 받고.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 그런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절대 낙심하지 마라. 왜냐하면 성경 히브리서 12장 6절 보면요,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했을 때 꾸지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면 그 꾸지람을 왜 줍니까?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꾸지람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꾸지람을, 책망을 받을 줄 몰라요. 교회 안에서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고 오해하는 사람들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뭐냐? 꾸지람을 줬을 때 붙어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때로는 꾸지람을 받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능력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에베소서 3장 1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 3장 13절을 읽어보세요. 성도의 유익이 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유익이 와요. 시편 119편 71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2절 보면 오히려 그것이 꾸지람 받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도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무릎 꿇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7절에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보세요. 구하면 주신다, 찾으면 얻을 것이라, 두드리면 열려질 것이다. 믿고 기다리면 반드시 응답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좋은 일이 응답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심는 것과 같아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부족하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저와 사모가 좀 금식을 좀 했어요 이번에요. 그런데 정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도 많이 했죠. 그런데 금식 끝나는 날 그저께죠. 정말 기도의 제목이 있던 것이 그대로 다 응답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철야 기도하는 날 여러분에게 간증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낙심하지 말고 왜 금방 눈에 나타나는 게 없느냐, 왜 이러느냐 그러지 마시고요. 어떤 분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병원에 가니까요 암이래요. 어떤 사람은 뭐 고지혈증이 많대요. 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남 받을지어다 해놓고 하루도 못 기다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문자가 와요. 목사님 기도했는데 왜 계속 더 아픈가 몰라요. 어떤 분은 일주일 만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때가 되면 이룬다고 했는데요 일주일 만에요 병원에 갔더니요 수술 안 해도 된대요. 암이 없어졌대요. 저희 교회 여러분 아멘 할 게 아니라 주변에 많이 들었잖아 그런 소리예요. 기도하면 중복 기도가 됐든 본인의 간절한 기도가 됐든 간에 때가 되면 이루리라. 그래서 그것뿐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으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귀한 축복 줬잖아요.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어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이 그겁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니라. 충성이에요. 그래서 직분자들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을 믿고 깨닫고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시편 55편 22절에 너희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뭘 맡겨요? 잠언서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조건입니다. 맡기는 사람에게만, 지 맘대로 자기 고집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께 다 맡기는 사람에게만, 그게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가 하는 사업, 모든 비즈니스 같은 것이 다 성공하게 해주겠다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자에게. 그래서 시편 55편 22절 다 짐도 맡겨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의 염려도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런 믿음 안에서 직분자들은 겸손하게 일하면, 목에 힘 들어가지 말고 겸손하게 일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시편 147편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반대로 또 어떤 일이 있어요? 그 다음 절을 보세요.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트리시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야고보서 4장 6절에 은혜 주시기를 위하여 붙들어 주신다고 했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고 교만한 자에게는 물리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높여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5장 6절 보면 높여주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22편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유케 하시기 위하여 붙들어 주신다. 시편 3편 5절에 보니까 직분자는 항상 깨어 있어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깨어 있다는 말은 우리 하나님과 늘 잠자지 않고 속삭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보면 의를 행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 디모데후서 2장의 26절에 보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 왜? 우는 사자와 같이 원수 마귀들이 택한 백성을 넘어뜨리려고 죽이려고 두루두루 찾고 있다잖아요. 그렇게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려면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자기의 옷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직분자는 반드시 뭘 맺어야 한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열매를 원하세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평가하는 거예요. 좋은 나무다 이렇게. 그러면 열매를 맺기 위한 방법이 뭘까요?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에 거기에 보면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5장 5절로 7절에 보면 주님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성령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 충만, 사탄 충만, 귀신 충만하지 말고요, 세상 충만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가는 길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9절로 10절에 늘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불평하지 말고요, 연단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이런 환난을 잘 극복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열매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지혜를 받아야 돼요. 야고보서 4장 17절 지혜가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 후서 1장 5절로 7절에 영적으로 보면 성숙해야 돼요. 성숙.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요, 남을 비판하지 않아요. 남의 손가락질하지 않아요. 남을 정죄하지 않아요. 미워하지 않아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품어주고, 내가 먼저 안아주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베풀 줄 알아요. 이게 영적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느냐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마태복음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로마서 7장 4절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면 오늘 밤을 새워도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집에서 읽어보시면서 해석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과실의 열매를 항상 맺어야 된다. 빌립보 1장 11절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진실한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으면 빌립보 4장 17절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유익이 온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고 뿌리를 깊게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연수원에 그 산에 올라가보면 잣나무들이 많은데요, 잣이 많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어떤 나무는 잣나무가요 키도 크고 좋은데 다 말라 비틀어졌는데 보면 열매가 없어요. 왜 그러나 하고 살펴봤더니 세상에 태풍으로 인해서 쓰러져서 뿌리가 땅에서 떨어졌어. 뽑혔더라고요. 땅으로 내리지 못하고. 뿌리 없으면 절대로 열매를 못 맺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할까요?
신명기 21장 5절 목자관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이게 중요해요. 요즘에요 사이비들이 너무 많아요. 조심하시고 조심하세요. 이상 야릇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십니까? 주의 종이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에게 응답이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세운 종들을 뿌리를 내려야 돼요. 껄끄러운 관계를 맺으면 절대로 포기 안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명관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세상으로부터 받은 그런 일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일이 사명받은 게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8장 22절로 23절 가치관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8절 교회관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즐겁고 교회가 기쁘고 교회가 너무 좋고, 예? 얼마나 좋아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 가정관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빌립보 1장 27절 내 신앙관에 뿌리를 내려야 이단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직분자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가 뭘까요? 직분자의 수칙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봉사생활, 언어생활, 행동 등등 성도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의 본이 되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굴까?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자. 이게 전도입니다. 내가 적어도 한 달에 한 가정씩은 전도하리라, 이런 결심은 서야 되지 않겠어요? 교우 간에는 또한 금전관계를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없으면 라면을 끓여 잡수세요. 없으면 물을 마시세요. 없으면 목사님 저한테요 와서 목사님 라면 하나 사주세요 하세요. 차라리 교회 안에서 절대로 금전관계 하지 마요. 여러분 도움이 안 됩니다. 축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덕을 세우는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 드리는 일에 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림으로 말라기 3장 10절에 눌러 흔들어 넘치는 축복, 쌓을 곳이 없는 축복을 하나님이 안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 헌신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몸 바쳐 헌신하면 건강의 축복이 옵니다. 마음을 드리는 것, 그런 평안의 축복이 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11조 생활을 해야 합니다. 생활의 11조, 시간의 11조, 재능의 11조, 물질의 11조 많죠. 그래서 물질의 11조도 소득의 11조, 또 뭘 팔아서 남는 이익의 11조, 또 기업을 하는 분은 기업의 11조를 함으로 내 기업이 소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대기업으로 국제적인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직분자가 주의 종에게 대하는 자세가 있다. 주의 일을 할 때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근심으로 일하게 하지 마라.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즐거움으로 일하게 하라고 빌립보 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된 복을, 풍성한 열매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에게 기도로 도와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주의 일에 협력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9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목사가요 말씀을 전할 때도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목사님들 만나보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 눈치 저 사람 눈치다 보면 바른 말을 하지 못할 때가 있다고. 그런데 그분은 참 답답하고 그분은 영적으로 손해볼 테고 또 목사도 영역 떨어지고,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걸림돌이 우리 교회에 하나도 없기를 원합니다.
목사가 목회하면서 담대하게 바르게 진실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에게 좋은 교인, 나쁜 교인이 아니라 악한 교인이 아니라 선한 교인, 좋은 교인이 되도록 노력하라는 것이 빌립보 4장 17절에서 18절을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그리고 직분자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자세, 태도가 있습니다. 마지못해서 하지 않고 솔선수범하여 자원해서 하라는 것이고요, 인간의 방법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봉사해야 된다는 것, 이익을 바라지 말고 진짜 헌신하는 봉사 정신으로 일을 하라는 것, 자원하는 태도에서 봉사에 즐거움을 갖고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주장하는 자세와 남을 시키는 명령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앞장서서 솔선수범으로 헌신 봉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엊그제 얼마나 추웠는지 그래서 막 연손에 달려갔어요. 얼어 터지면 어떡하나. 그랬더니 세상에 먼저 와가지고요, 이게 조그마한 난로 전부 화장실이고 뭐고 간에 다 꼽아놨더라고요. 얼지 않게 하려고 주방에도 꼽아놓고. 와, 새벽에 가서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와, 정말 감동받았어요. 너무 멋있잖아요. 신앙생활의 예배와 봉사와 드려지는 헌금과 또 헌신의 전도의 본이 됨으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나만이 할 수 있다가는 교만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직분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13절 직분자의 자격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또 많이 나와요. 이걸 두 개를 합쳐서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자격을 몇 가지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가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선한 일에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하는 야고보서 4장 1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10절 말씀처럼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가정을 지키는 자가 되고, 네 번째 절제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다섯 번째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말과 생각과 행동을 조심하며 근신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섯 번째 아담해야 한다. 여러분, 근신은 내면적이라고 말하면 아담한 것을 애적인 자격 기준으로 주님의 향기를 풍겨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곱 번째로 겸손한 자세로 남을 대접할 줄 알아라. 여덟 번째 술 취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아홉 번째 감정 표현이나 손으로 행동으로 구타하지 않고 관용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열 번째 분쟁이라는 것은 이해의 부족으로 옵니다. 그래서 양보할 줄 알고 참을 줄 알고 다투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뭐든 얘기하다 보면 싸우자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안 돼요. 주님이 쓰지 않습니다, 그런 분은. 그리고 11번째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 또 12번째 자기 고집을 버리고 의롭게 겸손하게. 또 13번째 거룩한 자, 선한 증거가 있는 자가 되라. 14번째 말씀을 지키는 자. 15번째 교회 중심, 목자 중심, 성도 중심으로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말씀이에요. 자격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좋은 직분자가 많으면 좋은 교회가 됩니다. 성도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영육간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모이는 것이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선한 자, 거듭난 자,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처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말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고 갈라디아서 5장 16, 17, 1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자, 야고보서 3장 지혜 충만한 자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7절 초대교회처럼 칭찬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봐도 저분은 참 좋은 성도야, 좋은 목사야, 좋은 장로님이야, 좋은 성도들이야, 이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교회에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지 않은 자 아무도 없습니다.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마태복음 25장 21절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바라서,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런 삼박자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셨습니다. 사명받은 자로서의 삶이 풍요하게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직장과 사업이 회복되어 물질의 풍요가 있게 하시고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건강도 회복하여 주시고 믿음이 회복하고 거듭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는 믿음의 든든한 성도들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귀한 예물을 정성껏 주님께 바쳤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형통이 있고 기적 있고 능력 있게 하시고 진정한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남을 멸시하고 증오하기보다, 비판하기보다, 부정적인 것보다 늘 긍정적이고 남을 칭찬하고 용기를 주는 위로의 아버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인사하겠습니다. 자, 크게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그래도 잘 될 것입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지금 앞에 나왔죠. 천형진 군 우리에게 등록을 했습니다. 김수유 경량 우리 교회 열심히 하고 있었고요. 김성철 사안수 집사님, 이영순 이권사님의 딸 또 사위입니다. 이제 이번 토요일 날 결혼하게 되고 제가 주례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주보에 미스테이크 나왔어요. 제가 주례 쓰는 것만 주례자 이름을 제 담임 목사 쓰는데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주례 쓰고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정말 너무 한상 너무 아름다워요. 열심히 기도 많이 하니까 저렇게 좋은 신랑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수경 양이. 또 형진군도 참 축복을 받아서 저렇게 아름다운 수경 양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됐나요? 네, 너무 좋은 가정이고 제가 김성철 집사님, 이영순 권사님은 늘 지켜보았는데 정말 진국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참석해서 박수 한번 쳐줘야 돼 미리요. 자, 박수 칩니다. 인사하시고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자, 교회 소식은 이미 광고 나간 건 다 생략하겠습니다. 카란다 하나씩 꼭 안 가져가신 분은 몇 장씩 가져가셔서 사업장도 걸고 집에도 걸으시고요. 그리고 말씀 카드 안 받으신 분 있죠? 말씀 카드 식구들 대로 오늘 빠졌어도 자녀들까지 가져가세요. 그래서 2021년 나에게 주신 말씀 꼭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내가 교회에 나올 수 없는 형편이다 그런 분들은 또 여러분 교회로 연락하시면 클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하시고, 모든 예배가 다 대면 예배로 바뀌어졌습니다. 아멘. 우리 교단적으로도 많이 건의해가지고 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해서 그걸 받아들여줘서 예배를 드리도록 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리가 모자라면요 우리가 지금 2층, 3층, 4층 그리고 또 각 교육관도 다 열어놔 있어요. 준비 다 해놨으니까 자리 걱정하지 말고 나오셔서 거리 두기 하시고 마스크 꼭 쓰시고 절대로 마스크 벗지 마세요. 잔소리 같지만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전도의 연합회에서 배를 판매합니다. 나가실 때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아마 좋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협력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신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선한 목자 되시며 구속주가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축복, 역사하심이 든든한 교회와 오늘 고개 숙여 기도하고 예배에 은혜 받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저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